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를 향해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일에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깨어있는 성도,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2장 27절에서 30절, 43절에서 4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번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난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은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11장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 사람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 때로는 비방과 모욕을 견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높은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죠. 이처럼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거민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정해지자 12장에서 성전 재건과 봉헌식을 준비하는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족장들의 명단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의 명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그 대제사장의 계보,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그 2차로 여호와김 때에 돌아온 제사장 엘리야십 시기의 레위인들, 요한나 시기의 레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예배, 그 봉헌식의 예배를 위해 성가대를 준비시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성전 재건과 예배를 인도하는 핵심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는 왜 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벽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어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옆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와 함께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일깨워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대한 봉헌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대한 봉헌식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형식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이렇게 성대하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라는 그 성대한 봉헌식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정통성을 알리는 것이고 그 신앙의 정통성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가 잠시 포로기 전에 끝나졌지만 다시 이런 봉헌식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이 예배 속에 녹아져서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의 연속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총독은 제사장 그 에스라와 함께 정치와 종교가 서로 공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면 서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니까 종교적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성단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바로 성벽 재건과 예배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대하고 아름답게 예배가 진행되자 이날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하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의 소리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서 멀리까지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그 기쁨과 환희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자리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환희로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하늘의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참 평안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 돌아온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